오늘 저는 이제 성경을 믿는 침례 교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씀을 큰빛선속 침례교회 우리 천병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전해 내려오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피 흘림 발자취라고 하는 역사 속에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의 발자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1611년에 57명의 학자들이 학자로서의 지성과 그리고 바른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이 성경은 세례가 아닌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없음이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합니다. 세상과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성경적인 인격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또 침례 교도들의 신앙, 이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에 대한 기준, 성경적인 분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제 우리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이충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믿는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침례 교도들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행전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습니다. 성경을 믿는 침례 교도들의 행전입니다. 저는 성서침례교회의 행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충세 목사님이 소개한 책 가운데 한국교회의 7가지 죄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한국교회에 7가지 죄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남용, 공의 사유화, 신앙생활의 사사화, 공로자 신드롬, 침묵 과다 신드롬, 송사 신드롬, 무례한 기독교, 이렇게 7가지 죄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침묵 과다 신드롬입니다. 침묵 과다 신드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교제 안에, 이 교리를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 안에 머문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침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교제 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집혀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집혀지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이 뒤집혀지면 어떻게 되죠? 8장 1절이 되죠. 8장 1절. 8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면서 교제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8장 1절에 큰 핍박이 임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목과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친목 과다증에 걸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친목 과다증에 걸리면 친목만 하다가 교제하다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친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 새로운 분이 와서 그 교제 무리에 접근하고 싶은데 접근할 수가 없어서 겉도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저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워낙 똘똘 뭉쳐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면 생각지도 못한 병폐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목적은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한 명령,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임인 그 교회의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침례 교도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이제 행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전입니까? 첫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오라고 하셨더라고요. 오라.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지친 낙심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고 하셨어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도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다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와야 합니다. 와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야 안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마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사역은 가야 하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행전은, 성경을 믿는 침례교도의 믿음의 행전은 가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그 지역에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가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갑니까? 정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교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가야 합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의 맨 그 지역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는 강동구,
내가 사는 성동구, 내가 사는 광명시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수도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갑니까? 갑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라면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라고 그랬죠?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세례는 천주교 사람들이 변개시켜 놓은 의식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로, 영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침례를 믿고 침례를 주다가 암흑기 역사 속에서 5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의 침례교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의 신앙을 성경대로 가지려고 하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천주교의 박해로, 종교적인 박해로 죽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의 침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의 침례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믿는 자의 침례 의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침례식이 너무나도 참 뜨문뜨문거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 침례를 주는 주기가 짧아져서 계속해서 교회마다 침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간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음으로, 그 모든 침례를 받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침례식을 행합니다. 주일마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침례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마다 구령자, 소울위너들이 더 많아지기를,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보다도 정말로 명예적이고 귀중한 그런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령자라는 겁니다. 구령할 수 있는 것, 구령자, 소울위너가 필요합니다. 구령 상담하여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리고 가르치고 침례를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받게 하며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았다고, 선택해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니까요. 이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 중에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때였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예정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어야 구원받는다. 나는 아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예정론이 맞다고 우깁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는 또 예정년이 맞다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를 갖다가 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한 대 내리쳤습니다.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왜 때리냐고 그러길래 제가 이것도 말이야 다 예정된 거야 이 자식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 않아요. 믿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찾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에서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에서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차차싸 운동이라고 하죠. 차차싸 운동.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 제목에 1번으로 그 찾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명단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영업사원들이 처음 영업을 할 때 영업을 할 대상자 이름을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까지 이름을 적고 또 적습니다. 날마다 적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이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만나고 또 만났을 때 영업왕이 되는 것이고 세일즈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또 적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적어보셨습니까? 적은 적이 있습니까? 몇 명까지 적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잃었다가 찾아나라고 기뻐하는 목자처럼, 여인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람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목표를 기록하십시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흐릿한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구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코로나가 있으면 여러분 일선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영업을 안 합니까? 더 잘합니다.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온라인을 이용해서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웩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952년 7월 4일 36살의 플로렌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가겠다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하고 16시간 동안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목표 지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점점 더 기운이,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지역서부터 해변까지는 불과 500m 거리였다는 겁니다. 500m 거리. 이 실패 후에 기자들과의 은퇴비여서 그 여인은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전이, 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구령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름을 적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몇 명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에 대한 대언서입니다. 오바댜 대언자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의 약탈에 가담했던 역사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었고, 아하스 시절에 유다가 베가와 르신의 공격을 받을 때 유다를 침입해서 포로로 잡아갔으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멸시켰을 때 그들은 옆에서 기뻐서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의 나라입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맏아들이 에서죠. 그가 바로 에돔 국가의 시조인데, 에돔은 그가 야곱에게 얻어먹은 주거의 색깔이 붉기 때문에 에돔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관계죠, 형제관계. 그래서 오바댜 대언자는 이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네가 저편에 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심지어 그들 중에 하나 같았다. 그들 중에 하나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 보면은 하지 말아야 했을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했을 일들을 이 에돔이 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네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형제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형제가 재난을 당할 때 성문에 같이 침입자들과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형제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형제가 재난을 당할 때 재물에 손을 대어 약탈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형제가 구원도 모르고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죄의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령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하시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령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령에 대한 목표. 역사 속에서 중세의 침례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교권 정치, 교환 정치를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변질시켜버리고 완전히 뒤바뀐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 그런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침례에 의한 중생설로 변개했고, 거기에 아이들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아 침례 중생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자의 침례를 세례로 변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변개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을 화채설로,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 연옥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신약교회의 신앙을 계승하고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화형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성경적이고 올바른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때부터 정확하게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믿는 신자들을 향한 별명이 붙어 다녔습니다. 사도시대 최초의 교회는 매우 저속한 아주 비아냥적인 그런 언어로 신자들을 향한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인데 놀려대면서 불러댔습니다. 놀려댔어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기성교회들이 천주교회와 그리고 타협을 했던 기성교회들이 이 신약교회의 믿음, 그대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는 자의 침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인데 연옥이라는 주장을 배격한 것,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의 믿음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별명을 불렀는데 그 이름들이 파울리시안, 몬타니스트, 그 다음에 터블리안주의, 노바티안, 도나티안, 재침례 교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별명으로 불렀던 신약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가졌던 무리 가운데 파울리시안이 있습니다. 파울리시안. 이 파울리시안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때는 653년경의 일입니다. 비잔틴 황제 콘스탄스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콘스탄틴 실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톨릭 부제가 그에게 책 2권을 선물했는데 한 권은 복음서고 한 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였어요. 그는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신앙과 지식을 버리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열성적이고 그리고 독창적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이 죄와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은혜와 구원에 대립된 말씀 속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7세기 아르메니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시대 교회로부터 순수하게 내려온 신앙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파울리시안이라고 불렀는데 콘스탄틴 실바누스가 파울리시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천주교는 이런 무리들과 실바누스를 이단자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바누스의 삶 속에서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그는 구원받은 해인
653년부터 31년 동안 오직 전도하는데 힘을 쏟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니까 이 정보 당국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을 갖다가 파울루스파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침례교회라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침례교회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천주교 사람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침례만 고집하고 침례를 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침례교도, 딴 데 다녔다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무리 세례나 영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돌아와서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재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터키 성지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이 버스를 타면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를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그리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로 걸며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 코스, 버스를 타고 지나갔던 그 코스를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도들이, 파울리시안들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 때문에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믿음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이것입니다. 천주교에서 행하는 마리아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성물과 성상 숭배를 배격했습니다. 교회 내 계급, 직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배척하고 오직 믿는 자의 침례만을 주장했습니다. 연옥설을 배척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죽음을 당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순수한 믿음을,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 베프티스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바른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지만 루터와 칼빈은 그 이후로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프티스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순차적으로 동시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열려진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큰비성서 침례교회,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강동 성서 침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큰빛교회는 미얀마에, 행당동 교회는 미얀마와 일본에, 강동교회는 이제 몽골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선교의 지속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선교하는 일에 모든 교회들이, 성서 침례 교회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은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찾았사.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명단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역사는 이제 성서침례교회 표스타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후로 이제 66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40년 후면은 100년이에요. 1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100년,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강동성서 침례교회 100년이 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큰빛성서 침례교회 100년이 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100년이 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는데, 가지 않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개성되지 않는데, 다음 세대에 개성되지 않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가지 않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 찬양대원으로 이제 섰을 때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잊을 수 없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만방에 알리세요. 만방에 알리세. 들어보셨어요? 만방에 알리세. 제가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만방에 알리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만민에게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속임수에 말도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말 않을까? 만방에 알리세 하나님 사랑, 만방에 알리세 우리 예수님, 새 생명을 주신 주, 새 생활을 주신 주, 천국 소망 주신 주, 만방에 알리세, 만방에 알리세, 만방에 알리세. 이런 찬송입니다. 만방에 알리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는 속임수에 말도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말을 안 합니까? 쓸데없는 속임수에 말도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떠드는 것은 아닐까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적어놓은 글이 화제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당 의원 하나가 나는 가진 자들이 싫다고 대응을 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듣고 자란 표어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이 나라를 지켜낸 나라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방국이 참전하여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희생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왜 그래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었고 복음이 지금까지 자유롭게 전해 내려왔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들은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공산당 북한이고 중국입니다.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쓸데없는 속임수에 말을 하면서 이 나라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런 속임수에 말도 하는데 우리 믿는 성서 침례 교도들은, 성도들은 왜 말을 안 할까요? 왜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간증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떠들고 자유를 압박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쓸데없는 속임수로 이 나라를 물들게 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직분보다도 소중한 명칭이 있다면 그것은 구령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훌륭합니다만 일꾼된 사람들, 무명으로 일꾼된 사람들, 구령자라는 호칭입니다. 구령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로서 직분을 받았고
집사 부인이고 교회의 헌신자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령하는 일입니다. 구령.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침례교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다르게 불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침례교회 역사라는 책에 297페이지에 보니까 진젠드로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붙잡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우리는 그것을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좋게 인용합니다만, 그러나 그 뒷면을 알아야 돼요.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누룩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루터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유지하며 국가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저항하고 배격한 모라비안 형제단을 핍박과 박해와 공격을 해서 카톨릭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굳건하게 목숨을 바꾸며 지킨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경건주의의 한 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어요. 하루 24시간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릴레이 기도로 헌신을 해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꾼으로 헌신을 합니다. 1727년 48명의 형제자매들이 기도꾼으로 헌신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꾼이 있죠? 이 기도꾼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실을 파수탑으로 여기고 파수꾼의 기도꾼으로 헌신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입니다. 100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라비안 형제들은요, 세계 선교의 장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젠드로프 백작,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숨겨주면서 자신의 명예도 버리고 겨자씨 전도대를 조직해서 직접 전도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후원한 사람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은 선교사로 226명이 헌신해서 독일에서 대서양을 지나 위로부터 그린란드, 캐나다, 그리고 동부 지역의 라브라도, 중부의 아메리카 지역, 서인도 제도, 아프리카 희망봉 선교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많은 모라비안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들의 이 두려움 없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이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모라비안 형제들이 질문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305페이지, 그 책의 30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카에 갔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아메리카에 간 나 자신은 하나님께로 회심한 일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웨슬리가 정말 고민하다가 거리전도를 하고 있던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났어요. 모라비안 형제들이 군종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자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슴이 강렬히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가져가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그리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웨슬리가 직접 쓴 글이에요. 그렇게 확신하지 않은 고백을 한 웨슬리는
빌러의 권고대로 이제는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영국을 뒤흔드는 설교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단 한 줄입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살다가 전도하다가 죽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전도하다가 죽었다. 이 단 한 줄이에요. 단 점 하나만 찍은 것입니다. 그 점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서 침례의 믿음까지 계승되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되어 평생 동안 전도를 하면서 점을 찍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무엇인가 열심히 찾으면서 거리를 돌아다니자 제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그리 찾고 계십니까? 사람을 찾고 있다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중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변화가에서 사람을 찾다니요. 의아해하는 제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드무네. 사람이 많아도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드무네. 나는 참 사람을 찾는 것일세.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사람이 많아도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 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람,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이 구령자,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유명한 헤드슨 테일러가, 그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또는 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어린이도 많아져야 되고요, 청소년들도 많아져야 되고요, 청년들도 많아야 되고, 모든 결혼한 30, 40대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골고루 연령층마다 가득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씻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그램도 시설도 환경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밑줄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가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연합 집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서 침례 교회, 성경을 바로 믿는 신앙인들, 침례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행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한 모습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서 침례, 성침의 행전을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 그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했던 에돔 국가는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을 사역자로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내 평생에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생업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 전도자, 구령자로 살아가겠다는 헌신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시는데 주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